신약계가 찐이야. 오늘은 신약계론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구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는 구조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따라서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내용이 전개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을 맨 처음 사도행전은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남기고 부활 승천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실제로 그 남겨진 제자들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 위해서요, 한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했습니다. 바로 12제자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으로 인하여서 남겨진 한 명의 제자 자리. 이제 제자들은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제자를 뽑기로 하는데 그들은 결국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마띠아를 마지막 12번째 제자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오순절날 성령 임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들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로 우리가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늘의 언어로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령 사건에서는 그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외국어를 알지 못하는데 그 외국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상하고 신비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다음에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하면 세 가지 단어로 번역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파워고요. 두 번째가 미러클이고요. 세 번째가 어서러티입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들이 파워,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성령을 통하여서 능력을 받게 되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까지 그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영적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모여들었던 그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베드로는 학문을 잘 알지 못하는 어부 출신의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파워, 능력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3장 26절까지는 성령으로 인한 미러클,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데요. 그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소유를 나누고
함께하는 은혜 공동체가 형성되어집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각 소유를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적과 표적이 직접적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병고침의 사건, 귀신이 쫓아나는 사건이 성령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적, 미러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날마다 하던 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지요. 평상시 같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자 그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우리가 무언가 도움을 줘야겠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미러클 기적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요.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영적 권위, authority를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되죠. 무슨 일인가 하면 사도행전 3장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내에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리고 취조하고 그를 겁주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7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협박에 겁먹지 아니하고 이렇게 선포하지요.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안에서 여러분 성령 임재를 경험한 자의 영적 권위가 느껴집니까? 아니,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권력을 쥐고 있고 베드로와 요한의 목숨을 끊을 수도 있을 만큼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굴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오히려 그들 앞에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권능을 받고 일어난 일들 2장에서 4장까지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 첫 번째요. 예루살렘에서 성령 임재를 경험한 그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동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나누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자 그것을 시기하고 부러워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땅을 팔지요. 그런데 그 판 돈을 전부를 교회 사도들에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절반만 가져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존경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가벼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의 본보기를 삼으시지요.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한 것, 하나님 앞에 그 소유를 도둑질한 것,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것인 양 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거짓말을 통하여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무서운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는 것,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잃지 않는 믿음의 태도, 신실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처럼 물건을 통용하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사도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나와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처럼 사도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초대교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을 눈에 가시로 여기게 되고요. 결국 옥에 가두고 능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초대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갈등은 교회 안에 과부들이 있었어요. 남편을 잃고 그 당시 어렵게 살아가는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 과부들 가운데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구제 헌금이 유대파 과부에게는, 히브리파 과부에게는 전달이 되어지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이 불평등한 문제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신들이 행정적으로 잘못 처리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요, 이 일들을 잘 맡아서 진행할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사도들은 이제부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가는 행정과 모든 일들은 7 집사를 통하여서 진행하고 해결하기로 결의를 하게 된 겁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어요. 기도와 말씀. 그것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일. 그러나 교회 행정 역시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를 세워서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가 7 집사를 통하여서 기틀이 마련되어져 가고 있을 때 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순환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제 교회를 향한 박해가 더욱더 거세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가 등장하게 되고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참 귀하지만 이 순교라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어려울진데 어떻게 스데반이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데반이 마지막 죽을 때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무슨 말인가 하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스데반의 눈을 열게 하셔서 그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그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두려웠지만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순교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에서는 중요한 인물이 처음으로 소개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그 복음 전도 사역의 주역을 담당하게 될 사울이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벽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 증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사울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핍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후에 회심하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이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 어떻게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를 향한 놀라운 박해들, 그로 인하여서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위기죠. 한때 그 예루살렘 안에 2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위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들이 흩어지지 않자.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박해를 통하여서 그들이 흩어져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시작하실지 기대하는 그 마음에 믿음의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가? 빌립이 먼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후에 사마리아에 파견되게 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놀라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성령 임재가 준비된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이 선하게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베푸시는 성령 임재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들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성의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할 때 그는 왜 하나님이 자신을 광야로 인도하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요, 이제 길을 지나던 광야를 지나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성경을 알고 있던 자예요. 여러분, 그 70인역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해 놓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구약 성경 70인역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되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갸우뚱하고 있는데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빌립은 그 성경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그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온몸으로 정말 받아내신 그 모습, 죄가 없으시되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면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심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유대 전역에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도행전은 이제 8장까지 그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무엇이 남았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9장부터는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 사역을 담당할 하나님 일꾼을 세우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이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고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멀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그에게 하나님은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하고요.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세워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죠. 바울이 되어서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울이 너무 악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니, 인품이 악독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악독하게 괴롭혔던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울과 누구도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누구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믿어준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자였고요. 그리고 그는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믿어주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사울을 찾아가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면서요. 이 사울을요, 바울이죠.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들과 교제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광야에 가서 3년간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이 3년의 시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하면서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꾼이 이방인 선교를 위한 복음 전도자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또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되지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절대로 이 복음을 들을 가치조차 없는 존재라고 여겼죠. 부정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의 이 잘못된 편견이 깨져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편견을 어떻게 깨시는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잘못된 편견을 깨트리십니다. 베드로와 하루는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낮잠을 딱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겁니다. 보자기가 탁 내려오면서 이 보자기가 풀리기 시작하더니 그 안에 쉽게 이야기하면 돼지 족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굽이 갈라진 이 짐승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돼지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돼지 족발이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죠. 이 부정한 것이 왜 내 앞에 떨어지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먹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주님, 이건 율법에 부정하다는 것인데 제가 어떻게 이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따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왜 너가 더럽다고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교정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합니다. 무려 이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어지죠. 베드로는 그때 잠이 깨게 되는데요. 자기가 무언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때 이방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이었던 고넬료가 보이는 하인이 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게 되죠. 고넬료도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정하여서 세례를 받고 이제 그들이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었는데 베드로가 환상에서 깨고 난 후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인가 보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들을 이제 위에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게 되죠.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동일하게 고넬료의 집에서 그 식솔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것을 가지고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베드로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같이 찾아가서 식사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요, 이방인 선교를 향한 어떻게 보면 이 율법적인 이 한계들이,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신약 개관. 자, 이방인 땅끝까지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를 세우셨고요. 이방인들은 부정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요, 이 이방인 전도 사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후원지, 그러니까 그 기지가 필요했습니다. 복음의 전초 기지요. 이방인 선교를 위한 복음의 전초 기지. 근데 그 전초 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박해로 인하여서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많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 안디옥은 당시 로마 시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후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이 안디옥에 참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요,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세워지고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그곳에 파견하게 되죠. 바나바는 자신이 친밀하게 여겼던 사울을 함께 데리고 가게 되고요, 안디옥에서 1년간 함께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11장, 12장에서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이야기들을 다루게 됩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게 되는데요, 결국 이 헤롯은 교만이 불다가 벌레에 먹여서 죽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투옥되었던 사건에서는요, 이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야고보와 같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기도할 때 천사가 그 옥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무사히 탈출해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해프닝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살아나오게 해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로데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이제 문을 열고 베드로가 나타났습니다 하고 깜짝 놀라자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귀신을 본 거지, 헛것을 본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풀려나게 해주셨더니 믿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자신의 기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응답될 거라고 하는. 참,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일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딱딱 시계관이 딱이야. 자,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4장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1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 이방 땅에 정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인가? 그 교회들이 복음 위에서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 말이 사실인가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정말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그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인지, 정말 그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 구브로 섬에서요, 마가를 만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로 알려져 있고 바나바의 조카로 알려져 있는 이 마가를 만나게 되고 그들이 함께 전도 여행을 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인 바예수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요, 그 지역의 총독이 예수 믿지 못하게 회방하다가 눈이 멀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마가가 이 구브로에서 전도여행에 함께 동참하게 됐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버가라고 하는 것에서 마가가 이제 그 전도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는 요인이 되죠. 함부로 전도팀을 떠나서 이탈해버린 이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갈 수 없다.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요.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렇게 의견이 갈리게 되면서 결국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각기 다른 곳으로 선교를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낯선 곳으로 가면 처음 방문해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은 늘 회당 공동체로 모이고 있었거든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비슷합니다. 자, 그 회당에 가면 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 이제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쭉 이야기하다가 저는 그 바울의 설교 가운데 다윗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영어 성경에서는 가스포포우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에 집중하면서 그가 고민하고 행동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리오란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바로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도는요, 그곳에 그들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쫓겨나게 되면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고니온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회당에서 설교하며 전도하게 되는데 역시나 예수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을 반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심지어는 돌로 쳐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서 그들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는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야, 이 사람들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쳤다. 그러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고 떠받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치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랍니다. 아니,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어찌 우리를 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바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후에요, 이제 바울은 더베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 다시 안디옥까지 돌아가게 되면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2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선교 여행을 떠나왔던, 이제 떠나서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참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중요한 안건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이방 땅에 그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진 것,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했고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할례 받는 것이 쉽지 않아요. 또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지키는 것이 몸에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비해서 이제 다른 문화 속에서 이방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할례와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 한편에서는요, 아니,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이 기준을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께서 구원은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면서 이 둘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게 되는, 토의하게 되는 자리가 마련되는데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에 소개되고 있는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15장 1절에서 이런 안건을 소개하고 있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일부 이제 유대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5장 9절부터 11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의 선언이 나오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래서 율법이나 할례가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멍에를 지우면 안 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결론이 나게 되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1차 전도 여행은 정말 소아시아와 유럽 땅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보고만 온 것은 아니죠. 그곳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웠습니다. 자, 돌아와서 보니까 그들이 그리운 거예요. 그들이 정말 믿음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립고 궁금하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가서 그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오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작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그 선교팀을 갑자기 이탈해버린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죠. 결국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의 첫 목적지였던 구브로 지역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육로를 통하여서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역으로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바나바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제 더베를 지나서 1차 전도여행에 방문했던 루스드라, 아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쳤던 그 루스드라 지역, 이고니온 지역을 방문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바나바는 떠나보냈지만 소중한 자기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자였더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디모데가 그 지역에서 믿음이 아름다워 칭찬받던 자였다는 사실요. 이 디모데를 통해서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 훌륭한 사람이 하는 말이 분명히 신뢰할 만하지. 저건 들어볼 가치가 있어. 그래서 바울의 전도 사역이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길이 막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계속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으로 원래 갈 예정이었는데 성령께서 어떻게든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시게 되면서요, 바울은 이제 걸음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 하나를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어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잘 안 되고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요.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 혹은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요. 길이 막히면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게도나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요, 드로아에서 바울과 일행들은 배를 탑니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빌립보를 보서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유럽 선교의 그 관문, 출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빌립보라는 곳에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강가에서
자색 옷감 장사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왜 강가에 있었는가?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자, 루디아라는 귀한 동역자를 얻었는데요. 근데 그 지역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죠.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인하여서 이제 바울이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귀신 들린 여인은 여러 가지로 유용했어요. 왜냐하면 뭐 점을 친다거나 어떤 능력을 행한다거나,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소유한 주인이 있었는데 자신의 귀중한 재산이었는데 바울이 그 여인을 딱하게 여겨서 귀신을 내쫓아 주니까 자신의 돈벌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고 감옥에 넣게 된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옥에서 신라와 함께 기도하면서 옥문이 열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뭘 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네.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기도하며 찬송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오게 되죠.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다음날 간수가 와서 깜짝 놀랍니다.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갇혀있던 죄수가 만일 도망이라도 치는 날에는 자기 목숨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도망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수의 집에 초청받아서 저녁을 먹고 세례를 베풀면서 그 가정을 이제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를 지나서요, 이제 바울과 신라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처음으로 찾아가게 되죠. 자,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비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자,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의 성과가 있었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바울과 신라를 시기하고 공격하려는 이들이 있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이제 그들을 시기하고 공격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베레아로 그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레아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인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 전도의 성과가 있었지만 베레아는 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베레아에서 그들은 오래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박해하고 공격하던 이들이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그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게 되면서 바울과 신라는 결국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 바울이 정말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나는 아테네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할 거야. 왜냐하면 이 그리스의 아테네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가장 그 지식인들이 모여 살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총보고와 같은 곳이었죠. 여러분, 바울은 수사학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헬라 지식이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시켜 보고자 하는 그 지식의 보고였던 아테네에서 그 사람들을 정말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싶은 자신의 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테네에서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아레오바고는 다른 곳이 아니라 작은 언덕인데요. 그 중에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 언덕에 올라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 사람과 논쟁하고 찬성하고 때로는 토론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죠. 그곳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사람들은 흥미를 갖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도 사역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바울은 큰 기대를 가지고 갔고 자신의 온 지식을 다 쏟아부어 봤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새로운 것을 원했지 진리를 얻기를 원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크게 낙심합니다. 내가 아테네에서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열매도 걷지 못한 거예요. 자, 근데 참 신기하죠? 아덴 이후에 바울이 갔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자, 바울은 기대를 갖고 아덴을 갔지만 고린도에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거든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아덴에서도 실패했는데 고린도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덴에서는 실패했는데 그 바울의 뛰어난 지식과 수사학을 가지고도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했는데 타락한 도시 그리고 희망이 없어 보이던 고린도의 사역은 놀라운 결실을 맺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고린도에서 바울의 전도 사역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비결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훌륭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함께 천막, 그러니까 이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귀중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 또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동역해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참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의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고 타락한 절망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귀한 그 믿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정말 1년 6개월간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성과들을 맺게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린도의 사역을 마치고요,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배를 타고 에베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고요.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안부를 묻게 되고요. 안디옥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도행전 5강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 6강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